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또 던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2장 27절까지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헤롯 당원의 질문,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 집단이에요. 특별히 헤롯 당원들은 로마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들이 아주 간교한 입술로 예수님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진실하고 말도 옳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지금 던지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을 해줬어요. 사탄은 이런 일을 합니다.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이 12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문제로 치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 다루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인데 식민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냈어요. 남자는 14살 이상, 여자는 12살 이상, 65세까지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로마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한 데나리온. 헤롯 당원이 질문을 던져요. 이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 돈으로 세금 내는 것에 대하여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면 안 된다. 세금 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우리가 로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로마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이에요. 누가 나에게 뭘 물어봐요? 와서 자꾸 물어봐요. 대답할 가치가 없으면 대답 안 하면 됩니다. 그거 대답할 의무가 내게 없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이런데 대답해 주세요. 대답을 안 하면 열불나서 또 못 견뎌요. 특별히 이 이단들, 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단이 와가지고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모든 걸 대답하리라. 그건 교만입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뭐냐? 내가 똑바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말씀과 내가 믿는 신앙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질문을 받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살라.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동전에 무슨 얼굴이 있고 무슨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 노마 데나리온에는요, 전면에는 황제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썼느냐, 신의 제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으로 넘기면은 노마 황제가 그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가르치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이런 동전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만 손에 들고 있는 것만 해도 1계명, 2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땅의 시민이지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부용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로 땅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때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한 시민으로 자기 의무를 다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우리는 또 살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선택하는 것, 우리가 가는 이런 길들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의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금 납부하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더 강조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정치꾼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두개인이 또 와요. 이 사두개인은 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 때 사독 집안이 제사장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집안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사독이라는 말이 사두개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의 종교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만 믿고, 신명기를 넘어서 요단강 건너면 여호수아가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안 믿었어요. 성경을 전체를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도 믿지 않겠다. 성경을 믿기는 믿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 천사의 존재도 또 악한 영의 존재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녔고요. 그러면서도 이 성전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그런 사상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성경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문서다. 그래서 자기가 쪽집기가 돼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파헤쳐 놓는 이런 신학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자기가 믿지 않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들이 형수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도록 돼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이가 없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있을 법한 일도 아니잖아요.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예를 들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늘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를 했다. 성경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왜 부활이 없겠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의 그런 인간관계의 연장이 아니다. 땅에서 맺은 모든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 왜 오는 걸까?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이걸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삼위일체. 분명히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실제는 존재하는데 설명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설명이 어렵다고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천국에 맞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모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브라함도 소멸되고 이삭도 소멸되고 야곱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살아있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것이요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세금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오늘 겪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 땅에 증명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정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맺는 진리에 대하여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